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다 소중하고 모든 날이 특별하고 한순간도 허튼 시간이 없는 것이지만 5월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달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특별한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들 하는 이제 흔히 이야기하기를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제가 달력 한번 찾아봤는데 정말 무슨 날이 5월에는 많더라고요. 먼저 5월 1일에 근로자의 날도 있었고, 지난 수요일 5월 5일은 어버이날, 어제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다음 주 5월 15일에는 이제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5월 11일은 입양의 날이라는 그런 날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에 부부의 날. 이렇게 가족과 관련된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5월 19일에는 우리에게 공휴일을 준 불교에게 유일하게 감사하는 날인 그런 석가탄신일도 있고요. 교회 절기 중에는 우리 넷째 주 23일에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로 보통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데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교회 절기에 속한다고 하기는 조금 다른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흔히 5월 첫째 주,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우리 어떤 교회는 셋째 주에 스승의 주일 이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잖아요. 그 모든 것에는 가족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모님도 버리고 갔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도 모시지 않고 살고 가족을 버린 그 모습이 맞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도 보면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형제냐 하면서 그들을 맞이하지 않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시며 떠돌아다니실 때 부모님도 모시지 않았고 그렇게 혼자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게 가족을 챙기고 가족을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맞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는 부모에 대해 공경이 별로 없다, 효와 그런 것이 적극적이지 않은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과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한 부분을 보고 확대 해석해서 자기들이 판단한 그런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그들이 다 떠나서 사역을 했다고 해도 결코 가족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는 이 말씀과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셨고,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 본문도 그렇고, 또 우리가 좀 이따 볼 10계명, 5계명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또 금주의 묵상할 말씀으로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읽었던 신명기 말씀도 그렇고, 또한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 단위는 가족입니다. 이것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중심으로 작은 공동체가 먼저 형성이 되고, 그 공동체를 기반으로 사회에 나가서 사회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화목하면 사회가, 나라가 화목하고 교회도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훈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이자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말씀과 또 10계명,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다해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입니다. 사실 이 질문을 듣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왜, 이유가 있을까? 낳으시고 길러주신 것만 해도 공경받는 것이 사실 당연한 건 아닌가? 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어머니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더 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 계명이 맞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제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 시험하려고 예수님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 선지자 율법의 강령이니라.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10계명을 요약한 것입니다. 10계명 제1계명에서는 첫 번째죠. 첫 번째 1계명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10계명에서의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이것이었는데 이 10계명도 잘 알고 구약 말씀을 완전 통달해서 다 외우는 바울은 왜 에베소서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10계명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계명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해서 지키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지키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잠깐 성경의 어떤 내용을 기록할 때 이 순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우리도 보통 그렇지만 순서를 매길 때 중요한 순서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처음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렇게 순서를 매기죠. 성경은 더욱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히브리어, 헬라어로 글을 기록할 때 이제 당시의 어떤 기록 방법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항목을 적을 때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고 또는 핵심 인물을 가장 맨 앞에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의 명단을 기록하는데 가장 처음에 기록된 사람 이름의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몇 명 이름 나오다가 바울이 맨 꼴찌에 적혀요. 바나바가 그 팀의 리더이자 가장 핵심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를 떠납니다. 13장 13절에 와서는 바나바와 바울과 그렇게 사람들 이름이 적는 게 아니라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그 선교팀의 중심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습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인데 처음에는 기록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좀 뒤로 가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뭔 큰 대수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인물을 먼저 기록한 당시 관습에 따르면
처음에는 아굴라가 많은 것을 도와줬지만 후에는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더 많이 바울을 도우면서 선교의 큰 동역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여성분들에겐 죄송하지만 당시엔 여성의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여성의 이름이 앞에 기록된 것, 게다가 남편보다 먼저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큰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두고 우리가 십계명을 봤을 때 첫 번째 계명, 분명 첫 번째 계명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물론 2계명, 3계명, 4계명도 다 중요합니다. 1계명보다 덜 지켜도 되고 1계명이 100% 지켜야 되면 2계명은 한 90%, 3계명은 한 60, 70% 그렇게 지켜갖고 4계명은 1계명보다 더 못해가지고 주일 잘 안 지켜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한 8계명의 도둑질하는 거는 우리가 매일 해도 되고 9계명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해도 되는 그런 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중요하고 다 지켜야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다 계명인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10계명 이웃의 것을 탐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1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1계명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순서대로.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지키는 계명이라고 했고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지키는 계명, 그 계명 중에 첫 번째 5계명이 무엇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사람에 대해 지키는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 언약의 말씀, 명령이다. 꼭 지켜야 하는, 그 사람에게 지켜야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바로 이것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고 옷 입혀주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 너무 당연합니다. 세상의 어떤 도의적인 이유입니다. 그것도 역시 정말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 사실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했을 때 주님 주시는 축복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6장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지키라고 명령하시면 피조물인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도의적인 측면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주님 말씀 순종해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부모를 왜 공경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고 지키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우리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럼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 어떻게 공경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 어제 어버이날이나 부모님 생신 때 좋은 선물 해드리고 좀 돈도 두둑히 드리고 안마의자 사드려서 편하게 해드리면 그게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런 어떤 방법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에 대한 답은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하나요? 딱 한 단어입니다. 순종. 한 단어. 순종입니다. 순종. 너무 당연하고 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어려운 게 순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제 각자의 자기 개성과
자기 인격과 자기 생각이, 자기 세계관, 그 틀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자녀라고 해도, 쌍둥이라고 해도 각자의 생각과 방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지만 때로는 이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그래요. 사실 어머니 말씀, 아버지 말씀 어렸을 때는 더 안 들었겠죠. 물론 지금도 가끔 그럽니다. 사실 며칠 전에도 어머니 말씀을 좀 잘 안 들었어요. 그런데 가족 대부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말씀 100% 막 진짜 하나도 순종 안 하면서 다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있을까 생각도 해보고, 지금 저희 아이들도 4살, 6살인데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고 아직 어려서 그러긴 한데, 장난감 치우자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다 어지러워놓고서는 지들이 놀아놓고서는 아빠가 치워주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다 치우죠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나보다 오래 사신 분의 말씀이니 잘 들어야지.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모든 사랑을 부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의 기본 진리와 질서가 그렇습니다. 부모보다 먼저 된 자녀는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자녀가 나중이에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개념과 그런 것에 있어서 좀 충돌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는 좀 잘 조율하고 서로 이해하고 대화 나누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더욱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냥 순종, 보통 순종이 아니라 어떻게 순종하셨나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으라고 하신 아버지의 마음도,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서 죽어가는 아들의 마음도 찢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다 순종하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께도 순종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말씀을 잘 따르고 섬겼어요. 우리나라 유교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효입니다. 효. 유교의 도덕 사상에 이제 기본이 되는 3가지 강령, 그리고 5가지 일륜 해갖고 3강 5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3강 5륜. 3강 중에는 부의자강이라고 해서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륜 중에는 부자유친이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도에는 친애가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예부터 효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효를 중시했고, 그렇게 효자로 살다가 죽은 자를 기리기 위해서 효자비라는 것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면서 예의를 중요시하고 효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것과 비교해서 성경과 기독교는 효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종교의 가르침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잘못된 것으로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정말 많은 인물과 특히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또 효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자로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르침에 순종하고 생활에 있어서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들으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 부모 공경하는 것 당연히 옳지. 그런데 저는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셔서 더 이상 섬길 부모가 없고 순종하고 공경할 부모도 없는데 지금 이 설교는 이제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나이 드신 어르신들 공경하는 것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자녀들이나 좀 젊은 세대가 들어야 하는 설교 아닙니까? 그런 내용 아닌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계신 우리 성도님 중에는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은 부모의 입장이신 분들이 더 많으시고요. 혹은 이제 부모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말은 이제 과거에 그랬던 것이지 이제 앞으로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이제 젊은 세대들, 자녀들이 사실은 들어야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라고 할까요? 참된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마지막 세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궁극적 의미, 참된 의미,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만 영의 부모님 또한 계십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나이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고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며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런 찬양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이 찬양 아시죠, 다들? 더 부르고 싶은데요. 여기까지만 일단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아니 사실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잘 모시고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되고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 건강의 축복, 앞날의 모든 것에 대한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아 주십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고 따르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말 그대로 공경이 무엇이냐? 공손하게 섬기라는, 공경하는, 그렇게 높이 올려드리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이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며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성도들이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잖아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이 바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홀함 없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이 순종하며 그렇게 주 앞에 나가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또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절기의 관례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부모들은 이제 예수님이 친척들과 같이 있는 줄 알고 따라오는 줄 알고 그냥 계속 갔어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안 계셔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니까 사흘 만에 예수님을 이제 성전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는 그런 불효자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부모님 속썩이고 잘 따라가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사흘씩이나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런 말썽꾸러기 불효자일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같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 형제들이 왔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문전박대하고 형제들을 돌보지도 않는 그런 불효자의 못된 형이었을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나오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것을 알리자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님께 막말하고 막대하는 그런 불효막심한 분이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육신의 부모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성경 한글로 번역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사실 원어를 보면은 어머니 여성에게 대해서 가장 존경하면서 가장 극존칭으로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나라로 번역되면서 표현이 이제 여자여라고 됐을 뿐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예수님 불효자다, 예수님 부모로 모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효자이셨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잘했고 순종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 밑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자식으로서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슬픔, 그것을 감싸주시기 위해서 의연한 태도를 보이시며 옆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어머님,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동안 하나님 말씀,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다 하셨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신 말씀의 그 궁극적인 의미, 그것도 다 깨닫고 아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을 따라갔고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과 32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래서 사형당하기에 마땅한 사람들의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요. 그 중에 1장 30절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나옵니다. 또한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서는 말세에 고통당하는 그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게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 부모를 거역해서 감사하지 않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뉴스를 보면 가끔 부모에게 이제 폐륜을 저지르는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는데 말세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잘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의 진리대로 부모님께 잘하면 자녀도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생각과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모님과 맞지 않아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도 단정지어서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우리의 부모님께 더더욱 순종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그 뜻을 잘 따르면서 부모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또 사랑으로 보답하는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하는 계명이라고 주신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자세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따르고 섬기며 공경하며 순종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유교 사상, 삼강오륜, 효 잘 지킨다, 아무리 잘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시편 39편 말씀 보면서 영상으로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공경하고 잘 섬기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욱 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잘 섬기고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가정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부모와 자녀, 형제와 친척들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가정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